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하심으로 새벽제단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된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는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왕으로 모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한국의 상황과 또 우리 미국의 상황, 또 한국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들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들려지는 모든 뉴스들이 참 좋은 소식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남북의 긴장 고조가 연일 지금 방송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데 더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한국 교회가 깨어나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미국이 조금 있으면 총선이 시작되게 되는데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 미국 땅에 다시 주님을 섬기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 더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교회, 시대적 상황이 바뀌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 시대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물결을 성령의 물결을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백전자매, 또 우리 사모님, 또 김유한 선교사님, 또 우리 이희성 교사님, 또 이용호 집사님, 우리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또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들, 또 이런 어려운 일들 속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새롭게 이제
사업장을 새롭게 오픈하고 또 일터를 이제 새롭게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 그분들에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예전과는 다른 은혜의 모습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각오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동행함이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붙들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엘림 올레이션 교회의 굴바라 목사님, 또 퀸즈 올레이션 교회의 송유한 김리다 선교사님, 또 김요한 김순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동구권의 교회들도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취약한 상황이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더 교회를 강건케 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퀸즈올레이션 교회에 하나님 처소를 예비하여 주시고 마음 놓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용부할 수 있는 처소로 주님께서 더 확장해 주고 또 어려운 그 가운데 병든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김순희 선교사님, 하나님 여생의 마지막 가운데 하나님 종이 참 병을 얻었사오나 주께서 오히려 이 길 가운데 더 큰 간증이 임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끝까지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의 굳어 있는 혀가 펴지게 하셔서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들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위원영 선교사님 특별히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만져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동행하며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상황들이 급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면에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연일 계속되어지는 뉴스가 남북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소망으로 비춰졌던 모든 일들이 다시 한 번 더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아버지 통제된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 좀 언더 컨트롤인 것 같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오직 하나님 은혜 없는 길인 것을 하나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목봉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교회 또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총선이 얼마 있으면 곧 시작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위정자가 서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비한 자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그런 무브먼트가 우리 미국의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되 육체적으로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원영 선교사님 참 여러 가지의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도 사역하였던 그 노종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병을 얻어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이 고치면 고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종이 왕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종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엘림 올레이션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퀸즈 올레이션 교회 김요한 김순희 선교사님 동구권의 사역들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온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행보마다 하나님 이제 헛되이 끝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주여 그들의 사역 가운데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이는 사람들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고만 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진복해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역전시켜 하나님의 강함으로 빚어가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 기쁘신 뜻이 하나님 여전히 있고 그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아침에 주님의 새벽 제단으로 잠을 깨우며 또 새벽을 아버지 하나님 주께 결단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하나님 기도 가운데 더 영적으로 깊은 우물과 같은 영성이 있게 하여 주셔서 깊은 곳에서 건져 올려내는 시원한 물들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중보하고
하나님 교회를 중보하며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중보하는 하나님 중보자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의 미국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이것은 우리에게 깨어나라 하나님 wake up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 어디선가는 시작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올네이션 교회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 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 물결을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하나님 3,300여 하나님 부족 아버지 하나님 미전도 종족을 섬기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진보가 되는 이 아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로부터 12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부터 12절에 이르는 말씀 우리 눈으로 한번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벨브옷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그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주시는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인생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지혜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인생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인생의 뚜렷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나를 계수할 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디어 신명기의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신명기의 이 끝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나요? 그것은 모세의 마지막 죽음의 이야기로 끝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축복하며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은 인생의 끝이 있는 것, 또 끝이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모세의 죽음처럼 우리가 참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에게 인생의 끝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 해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1절 가운데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마지막에 그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모세를 이제 느보산 그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라고 할 수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끝까지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최고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이 우리 마지막에 찬양이 된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끝까지 인도하셔서 이 산꼭대기에서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그가 평생 동안 품어왔던 비전이었던 약속의 땅을 조망하게 해 주십니다. 저 넓은 약속의 땅을 아마 투시력을 좀 주셔서 넓은 땅, 그 약속의 땅을 다 보여주고 계시는 이 지명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의 땅에 보여주실 때 얼마나 모세는 감동했을까요? 평생 붙들고 살았던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세의 이렇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오히려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세가 살아생전에 들었던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지막에 그가 그렇게 소망하며 바라봤던 비전인 그 땅을 너는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보여는 주시지만 들어가게는 안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단호함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이 주시는 건 뭔가요? 우리가 비전을 다 본다고 해서, 얻는다고 해서 비전이 우리 삶을 통해서 다 성취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겁니다. 비전을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비전을 성취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비전을 성취하게 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요, 좀 하나님 너무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보여주시든지 말든가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그럼 왜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들어가지도 못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4절 전반부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땅 가운데,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뭐냐면 너는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시는 건 뭔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너의 후손들은 그 땅을 약속대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여전히 너의 죽음이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말년에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더 중요한 것입니다. 비전의 성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자기가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이스라엘의 참된 리더는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전능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리더가 되기 때문에 너는 너의 죽음 후의 일들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리더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변화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치 아니하신 우리 주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무언가요? 오늘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모세에 대한 평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34장의 마지막에 모세에 대한 짤막한 평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7절 말씀 가운데 먼저 그 평가가 있습니다. 7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의 눈이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50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는 벌써 눈이 쇠하였습니다. 벌써 노안이 왔죠. 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뭐 1시간 조금 넘게 걸으면 다리가 아픕니다. 벌써 기력이 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런 현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전혀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체력만 없어진 게 아닙니다. 체력만 강했던 여전히 강한 채로 남았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40년의 광야 리더 생활을 통해서 아주 탁월한 리더십, 200만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관록을 따라갈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뛰어나다, 아웃스탠딩 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리더를 강제 은퇴시키는 것은 너무 인력 손실 아닌가요? 그런 리더가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도 어쩌면 손해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본문이 분명히 말해주는 건 뭔가요? 그의 은퇴는 효율성이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효율성이 아니라 그의 사명이 먼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라는 그게 그의 리더십을 이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안수했다는 의미는 그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바뀌고 있죠. 오프라인 시대에서 온라인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뀔 때는 또 다른 그 시대에 맞는 리더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 모세는 광야의 리더십, 광야 시대가 이제 내려지고 약속의 땅 시대, 이제 족장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그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도 무엇이 중요하나 우리의 효율성과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해 주고 있는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합니다. 능력이 아니라 사명이 우리의 인생의 플랜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삶을 사명의 눈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모세에 대한 마지막 평가, 그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모세의 평가가 있는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는 누군가요? 모세죠.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아깝습니다. 그죠? 모세가 탁월한 면이 있었다. 왜 그런가요?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다. 하나님께서 그를 대면하여 알던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하는 것은 뭔가요? 모세는 영성이 뛰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성이 뛰어났다는 그 가장 측면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는, 즉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뭔가요? 모세는 율법책을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하실 일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율법책을 통하여서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탁월한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슷한 면이 있지만 두 가지가 탁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는 여호수아에 비해서 다음 후계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여기서 본문이 보이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리더를 하나님께서는 물러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1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0절에서는 모세의 탁월함을 드러내지만 그 탁월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공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뛰어난 리더였지만 그 뛰어난 리더를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우리 인생의 탁월한 리더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강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탁월한 것이 아니라 이 위정자가 탁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모세가 인생에서 좋은 대안이지만 좋은 리더이지만 인생의 절대적인 대안, 절대적인 리더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그가 절대화될 수 있는 순간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늘 우리가 보는 6절에 보면요. 모세가 묻힌 곳, 그가 장사되는 곳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떤 선한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부러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물러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켈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선한 것들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절대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좋은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드는 우상 숭배가 없는가? 돈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면 우리 인생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식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속고 마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좋은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없는가? 여러분 오늘 이것은 모세의 마지막 죽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의 어떤 끝이 오게 될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또 모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끝을 인식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이 우리 삶의 참된 리더시고 주님이 우리 삶의 참된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며 의지하며 그것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함께 하심과 충만케 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끝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